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 생각이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길들여진 건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병주 목사가 던지는 질문으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당신은 생각하는가? 길들여졌는가? 정말 우리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길들여진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 태평양이 가운데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대서양이 중심에 있어요. 보세요. 그냥 지도 한 장일 뿐인데 이걸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세상의 중심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이미 어떤 편견, 어떤 프레임이 숨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쓰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극동 지역, Far East, 무엇가 멀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유럽을 기준으로 멀다는 뜻입니다. 송 목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길들여졌다는 첫 번째 단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럽 중심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세상을 보도록 길들여졌다는 거죠. 자,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렇게 길들여지는 걸까요? 송 목사는 아주 뜻밖의 지점을 지목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듣고 자란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설공주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요. 송 목사는 좀 과격하게 표현해요. 백설공주 이야기는 수컷들이 만든 여자 이야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는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정 가치관을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장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백설공주는 오로지 외모, 그 아름다움만으로 평가받아요. 예쁘기 때문에 살아남고 결국 성공하죠. 심지어 똑같은 계략에 3번이나 넘어가는데 이건 뭐 비판적 사고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녀 인생의 최종 목표는 바로 왕자와의 결혼입니다. 남자들은 또 어때요? 죽은 사람의 외모에 반하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구원자 역할 뿐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수동적이고 생각 없는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입하고 있다는 게 송 목사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짝퉁 세계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송 목사는 그 뿌리를 아주 오래된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 바로 이원론에서 찾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을 딱 2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좋은 것, 다른 한쪽은 나쁜 것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 귀족은 고귀하고 노예는 천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그냥 개념놀이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성차별, 인종차별, 노예제 같은 끔찍한 불의를 원래 그런 거야 라며 정당화하는 아주 무서운 논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프레임, 이 짝퉁 세계관이 온갖 차별과 편견을 그냥 자연스러운 질서인 것처럼 포장해버린다는 거죠. 성차별, 인종차별, 식민주의 같은 것들을 정당화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를 길들이는 짝퉁 세계관을 깨부술 대안은 없을까요? 송 목사는 진짜 기독교 세계관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주 명쾌한 3가지 틀을 제시합니다.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3단계 프레임인데요. 이 3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짝퉁 세계관을 대체할 진짜 세계관의 뼈대인 셈이죠. 먼저 창조 단계부터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기에 아바드라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재밌는데 일하다라는 뜻과 예배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원래 인간에게는 일과 예배가 분리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노동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상태, 그게 바로 창조의 원래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했던 조화가 깨져버립니다. 바로 타락 때문이죠. 송 목사는 이 타락을 단순히 인간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영적인 실수 정도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핵심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자, 모든 관계가 이렇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단계, 구속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구속이란 건 뭐냐? 바로 이 망가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미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타락으로 깨어진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적인 공허함이 시작됐죠. 둘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서 온갖 미움, 갈등, 차별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환경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구속은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는 것 같은 개인적인 구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모두에서 정의와 평등,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구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의 촉구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창조라는 이상은 알겠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송 목사는 바로 이 원칙과 현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송 목사가 드는 예가 정말 파격적인데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부다처제 관련 법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일부다처제를 인정했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상적인 원칙은 당연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등하게 만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현실은 어땠나요? 여성에겐 아무런 경제권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송 목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들은 일부다처제가 좋다고 인정하는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타락해버린 불의한 사회 현실 속에서 남편에게 버려진 여성들이 굶어 죽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일종의 더 작은 악으로서의 규제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던 셈이죠. 망가진 시스템 자체를 옹호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의 프레임을 가지고 문화를 대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거부입니다. 우상숭배나 불의처럼 창조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둘째는 수용입니다. 원어나 음악 같은 중립적인 문화 형식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혁입니다. 이미 망가진 사회 시스템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원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여러분께 그대로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프레임은 과연 무엇인가요? 당신은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길들여졌을 뿐입니까?